대강절 네 번째 주일 강단의 네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네 번째 초는 사랑을 밝히는 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사랑의 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인 것을 알면서 어떤 고백을 드리면서 이 주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하여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여서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촛불이 밝혀진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두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메시아 오기를 대망하였던 그 시대에 지난 말씀을 참고하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 고난의 시기를 참고 견디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이고 감사이고 위로가 되며 희망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 사람들과는 달리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을 포함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논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동정녀 탄생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아닌지, 여기에 우리의 노력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논쟁의 힘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30%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30명 정도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생기니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정녀 탄생 같은 이 말씀은 충분히 논쟁거리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보다 더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고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두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동침하기 전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였으니, 여러분, 이처럼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황당한 사건이 이 두 사람에게는 일어난 것이지요. 동침하기 전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였으니 이것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다만, 사실 성령의 잉태를 누구보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요셉이었고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약혼자일 뿐 동거하지 않았음을 누구보다도 둘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요셉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겠죠. 약혼녀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아기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녀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이런 이유로 혼인을 파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라면 혼인했다가 임신을 하여서 혼인이 파괴된 여인이라고 하면 완전히 사회에서 이제 매장이 되는, 낙인을 찍히는 그런 여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버림받은 신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은 얼마나 더 황당했을까요? 약혼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천사가 와서 먼저 말을 하니까 천지가 개벽할 일인 거죠. 그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기지 않는 그 잉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리아를 누가복음에서는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남겼습니다. 복음서에서는 황당한 일이지만 이 사건을 천사의 계시를 받은 마리아가 믿고 순종한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서 우리보다 더 황당했을 인물은 요셉과 마리아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정당한 것인지 진실인지 믿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논쟁하고 우리의 힘을 그곳에 다 빼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닥친 기 황당하고 어려운 사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사건을 믿고 순종한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고 논쟁하고 성경 말씀을 파헤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자꾸 비판을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믿음을 배워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믿음의 본을 보여준 인물들로서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고 요셉을 아버지로 두셨지요. 이렇게 인간의 혈통을 나열함으로써 믿음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저는 1장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혈통을 보여주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16절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매우 독특한 점이, 매우 특별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를 설명하는 방식은 다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라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와서 갑자기 마태복음 1장에서 서술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형식을 보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고 기록해야 하지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라고 말씀을, 표현을 그동안 쭉 해오던 표현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6절을 보면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매우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탄생은 본질적으로 동정녀의 탄생, 요셉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정녀 잉태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으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지만
아이를 갖게 하신 이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마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믿는 신자들은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 이 말씀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이 마태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에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임한 것임을 설명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말씀을, 그 목적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민족이 창대케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이 말씀,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세상 속에 흘러가고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생각할 때 저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에 의해서 그 말씀이, 그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탄생이 없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도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으셨지만 부활하시는,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세상을 향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죄와 수렁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이 이 땅에서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에서 증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다라고 두 번째, 저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를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일하게 하셨는데, 우린 구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구원의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일어나 애굽으로 가라. 바로 왕 앞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제목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불렀으니 애굽 땅으로 가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모세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있어서 주저하고 있는 그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모세야, 일어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지녔던 모세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애굽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에게만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여호수아도 주저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예레미야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 때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주신 사명들을 이들은 잘 감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구약의 말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에서 주의 일을 위해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다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심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감탄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모세와 여호수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용기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여러분,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 어쩌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애굽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저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곁에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여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몸으로 입고 함께 하시니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더뎌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일 다 끝나고 저녁 때 들어가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삶의 여러 상처와 아픔들,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어디 있는지 기도 중에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 증표로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내노라. 여러분, 제가 오래된 일입니다만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젊은이가 미국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어떤 상황인지 제가 내부적으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미국에서 추방이 된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의 고향인 한국으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지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분은 뭐 나이가 저랑 비슷했어요. 저보다 2살 정도인가 3살 정도 어렸으니까 사회에서 만나면 거의 친구처럼 보낼 수 있는 분인데,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코리안이 한 40% 되는 것 같고 아메리칸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말 잘 못하고요,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고요. 부모님이 한국분이어서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 문화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가 교육받고 자라온 모든 환경은 미국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추방당해서 한국에서 자라면서 혼자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한국말로 말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랑 연결이 돼서 저에게 거의 매일 뭐 하루가 멀지 않게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성경책 읽어달라고 해서 시편 말씀 막 읽어주고, 그리고 미국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한동안 좀 지냈습니다. 성경도 읽고, 어느 날에는 뭐 술 먹고 전화하고요, 어느 날에는 남들과 싸우고 전화하고요, 어느 날에는 엄마 보고 싶다고 울면서 전화하고요, 어느 날에는 돈 벌어서 기분 좋다고 전화하고요. 그의 삶을, 안쓰러운 그의 삶을 들으면서 한동안 그와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모님한테
빨리 한국으로 좀 수소문 해봐라 그래서 부모님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가 자기 방에서 홀로 죽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한국에 가셔서 그를 화장하고 유골함을 미국으로 갖고 오셔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그리고 장례식까지 잘 마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할 때마다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외롭다는 말이에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밤에도 외롭고 낮에도 외롭고 자도 외롭고 눈 떠도 외롭고 밥 먹어도 외롭고 웃어도 외로운 거예요. 참 외롭다는 그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외로움이었구나.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장례를 집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모두는요 외로운 법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요, 물론 가족이 있으면,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 외로움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추락했을 때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떨리는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일어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사랑의 촛불을 밝히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두운 우리 영혼의 사랑의 촛불을 밝히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 받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